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가운데를 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순서를 잘 확인하시고 기도 순서와 찬양 순서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그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전도가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은 수요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신학교 26회 가져가시고 25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이번 주는 육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는 바울 남전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또 하나들을 위한 기도, 해외 근무와 유학자들을 위해서, 또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한금종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점점 격렬해지십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다시 본문으로 성경 본문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사랑으로 쓴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손으로 세운 교회죠. 바울의 손으로 세운 교회이지만 바울을 탄압하고 또한 바울을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해서 쫓겨낸 교회가 또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서 이 매우 어려워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들을 써 내려갑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진 이 부분이 고린도후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고린도 운하가 나오더라고요. 고린도 운하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예능 프로를 보셨으면 무슨 할배라고 그러던데 여튼간 그걸 보셨으면 고린도 운하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운하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관통해서 유럽의 지중해와 아시아의 인도양을 잇는 이 운하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분단하여서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은 운하가 파나마 운하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이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이오니아 해와 또 그리스와 터키의 에게해를 잇는 운하가 바로 이 고린도 운하라는 것입니다. 이 운하가 고린도에 있어요. 여러분, 이 파나마 운하는 1880년에 프랑스인들에 의해 시작됐고 191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운하이며 이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줄여진 것이죠. 이 수에즈 운하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수에즈 운하가 가장 먼저 생겨난 운하예요. 기원전 600년경에 이집트의 파라오 네카오 2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1869년에 다시 확장 개통합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운하라고 그랬죠. 이 운하를 지나지 않으면요, 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운하는 AD 67년에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운하 건설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이 노예들과 또한 이 유대인들을 긁어 모아서 운하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운하의 계획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1881년에 다시 프랑스인 러셉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어서 1893년 13년 만에 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운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수에지, 파나마, 고린도 이렇게 세 개의 운하가 세계 3대 운하입니다. 이 고린도 운하를 파고 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운하는 길이가 한 6.3km가 됩니다. 운하를 지나는데 6.3km가 되는데 이 고린도 운하 6.3km를 지나지 않으면 이 돌아서 가게 되면 이 43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 거리를 단축시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수에지 운하, 이집트에 있는 수에지 운하는요 길이가 162.5km가 돼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 달을 걸려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한 달이 걸려요. 배가 돌아가는데. 근데 이 수에지 운하를 딱 걸쳐가면 15시간이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지 운하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파나마 운하는 더 대단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길이가 82km예요. 근데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서 배가 갈 경우에는 여기는 한 달에서 거의 2달 가까이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한 달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데 배가 통과하는 데는 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서 기름값을 아끼든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수에지 운하는 한 달을 15시간을 줄였고 파나마 운하는 한 달 넘는 시간을 8시간으로 줄였는데 도대체 이 고린도 운하는 왜 뚫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430km를 줄이자고 그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운하를 뚫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운하는 다른 운하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네로 황제는 굳이 이곳에 이 고린도 운하를 뚫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 운하는 결국은 뚫려졌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기에 여기에 고린도 운하가 있어야 했을까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잘 모르면 고린도 전후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린도가 아닙니다. 고대의 고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고대 사람들의 삶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의미, 그것을 안다면 그 도시의 가치도 알고 또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시대에 와서 고린도는요 좀 더 내륙으로 몇 킬로미터 들어가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요 서쪽으로는 이 아디리아해 레가이온 항을 가지고 있고 동쪽으로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는 에게해 갱그리아 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항구가 고린도에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고린도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도시를 딱 가보면 이 대부분이 신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대부분 다 신전입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에 있는 신들의 대부분의 신전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신전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린도가 신의 도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근처에 있는 한 도시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델포이 또는 델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델포이, 델피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거기에 이 델피, 이 델포이에 세계의 배꼽이라는 옴파로스라는 돌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계의 배꼽이래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이 지구의 중심이 어딜까 하고 동쪽과 서쪽으로 동시에 독수리를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서로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여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세계의 배꼽이다. 그래서 옴파로스라는 이런 원뿔형의 돌을 세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됩니다. 기원전 7세기 때부터 이곳은 매우 중요한 신탁의 장소가 돼요. 물론 그 전부터 이 알려진 바로는 기원전 2000년 때부터 신을 섬겼던 장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들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델피라는 도시에는 언제나 신전이 있었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스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곳은 신탁의 장소로 아주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신탁이 무엇입니까? 신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의 응답을 듣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면 신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 델포이가 이 신탁으로 가장 영험한 장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험한 산이 어떤 산이죠? 계룡산이죠? 그죠? 거기 도사들도 많고, 무당들도 많고, 예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룡산에. 그러니까 이 델피라는 이 곳이 이 계룡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지중해 지역에 그런 곳이에요. 그리스 때부터 시작된 신탁의 중요성은요, 로마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제한테 주고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을 듣는 이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결혼의 시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결혼의 상대자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의 시기, 또 어떤 장사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될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곳에 와서 다 물어보고 그 신탁을 받고 시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는 나라들도 과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러 이곳에 오는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을 뽑을 때도 이 델피에 와서 물어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갈지 안 갈지 영험한 부채도사한테 찾아가듯이,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도 무당 찾아간다고 유명하더라고요. 대단한 영험한 무당이 있나 봅니다. 이상해졌어요. 바로 그러한 곳이 델포이라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요, 이 델포이로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항구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통해서 델포이로 올라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항로였다는 것이에요. 델포이는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2457m 타나사소스라는 산. 지금도 이 그리스의 이 여행을 가면요, 여기는 옵션이에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갑니다. 여행에 들어있지 않아요. 정 원하면 갑니다. 왜냐 그러면 워낙 험하고 높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이곳이 이렇게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굳이 보겠다는 사람은 갑니다. 그러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영험한 산들은 굉장히 험하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험준한 델포이로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항구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많은 상인들과 귀족들, 그리고 자신들의 재물을 싣고 배로 접근해서 고린도에서 배에서 내려서 거기서 싣고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이 고린도를 통해서 델포이로 올라가는 여행이 굉장히 일반화되었던 시대가 바로 바울의 시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고린도라는 곳이 얼마나 번성하고 복잡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재물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조금 약사 빠른 사람들은. 그죠?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상점들과 상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 있는 모든 신들이 집결하는 곳이 고린도가 되는 것이에요. 신들이 집결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들의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신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신전만 보다 와요. 아, 지금은 고린도 운하를 보고 오는군요. 당시의 모든 상업과 문화와 정치 그리고 종교까지 모두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란한 도시가 되었고 또한 가장 문화가 발달한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부가 집중되는 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많으면 그 동네에 또 뭐가 많을까요? 상반되게 거지가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못 사는 동네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잘 사는 동네에서 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중고 제품도 저기 가야 좋아요. 동일한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란 도시는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됐고 너무나 많은 신전이 있는 도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와 교회는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더 커다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문제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죠. 물론 경기도 분들 계시지만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여러분, 이 고린도와 서울이 뭐가 다르죠?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모든 문화가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과,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합쳐도 서울에 있는 무당만큼 안 될 거예요. 서울에 무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 많은 무당들이 서울로 모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요, 마치 서울을 보는 것 같아요. 이들의 문제는 단지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회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일 미국이 금요일 날인가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여러분, 동성애는 짧은 역사를 가진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역사가 굉장히 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약 1년쯤 뒤에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한 사건을 적고 있어요. 그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쫓겨나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바울은요,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임박한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방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그 후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3차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 후서에 썼듯이 다시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건 영영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돼버리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힘들고 어지러웠던 이유는 그곳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또한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너무 많은 문물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각들도 너무나 다양한 가운데 그들은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본문에 들어갑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은요, 사도행전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자신의 목표를 아시아라는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전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이 막으심으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왔던 기억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라는 곳은요, 이 드로아라는 장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 곳이고 주 안에서 문이 열렸던 곳임을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곳에서 고린도로 보낸 디도를 기다렸지만 디도는 오지 않았어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다시 건너갑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은 배를 타고 한 6시간, 그래서 많이 가면 8시간 정도 걸려서 넘어가는 지역인데 이 당시에는 거의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7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가서 기다리던 디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바울은요, 고린도의 소식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낼 정도로 고린도에 대한 그의 생각은
정말 애절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12절은 드로아에서 초조하게 디도를 기다리며 그가 들었던 생각,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쓴 것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힘있게 시작했던 그에게 두 번의 난관이 부딪히게 되죠. 첫 번째 난관은 자신을 이끌어주고 함께했던 바나바의 헤어짐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난관은 1차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개척지를 계획하였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는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은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나 계속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무시아를 돌아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을 삥 둘러서 가는 것이에요.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뺑 무시아 위쪽으로 둘러서 그곳으로 가게 돼요. 바울은 아마도 그것에 도착해서 이 막막함을 가지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이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드로아에 와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야 그가 이 드로아에 와야 했던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2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2차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열심히 돌아다니긴 했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15절과 16절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 바울에게는 안 좋은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4절과 15절, 16절을요, 냄새와 향기라는 말로 이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오스멘테스 그너세우스 아우투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크리스토스 유오디아, 그리고 16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오스메 에크 다나토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오스메 에크 조에스, 이렇게 연결해서 이 구절들을 연결을 쭉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이 오스메테스 그노세우스 아우투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를 아는 냄새. 이 말은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그가 했던 일들을 통하여 그가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냄새였느냐? 그의 냄새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냄새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냄새입니다. 냄새를 통해서 기억이 새롭게 다시 일어날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쓱 지나가는데 맡았던 냄새, 그 남자의 냄새,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냄새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의 한 부분을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냄새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해줬던 그 음식, 여러분 그 맛보다 그 냄새가 더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엄마 냄새라고 그러죠. 할머니 냄새 뭐 이런. 저는 할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살지를 않아서 할머니 냄새가 뭔지 몰라요. 자꾸 딴 데로 가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자신이 했던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냄새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나는 열심히 했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갑니다. 크리스토스 유오디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자나 또는 거부하여 망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냄새. 이 냄새를 내가 맡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냄새라는 것이에요. 이 냄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6절에 가서는 그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는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십니까? 뭐 누가 그러던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는데 향기를 맡아보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향기를 말하는 걸까요? 이 향기라는 것은 대충 감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향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냄새라는 헬라어, 냄새를 가리키는 헬라어 유오디아와 오스메라는 이 단어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보면요, 이게 어디 사용했나를 보면 그 냄새가 무엇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 오스메라는 단어를 구약과 신약에 어디 사용했나를 컴퓨터로 쓱 돌려보면 요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쫙 나옵니다. 돌려보면 대부분 쓰이는 곳이 재물의 향기에 쓰입니다. 재물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그 향기는 재물이 탈 때 생기는 냄새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맡아보셨을 거예요. 돼지고기 태워보시면 알아요. 그 냄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물에 관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자신도 제물의 삶을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냄새를 풍겼듯이 자신도 그 냄새를 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내고 싶은 게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마지막 말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질문에 함축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누가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냄새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책임질 수 없어요. 방구 껴놓고 아무리 흐트러쳐도 냄새는 납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가진 냄새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냄새를 맡고 누구는 사망으로, 누구는 생명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심정을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었을 뿐인데,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는 생명이 됐고 누구에게는 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해요. 어떤 심정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일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누구에게는 생명이 됐고 누구에게는 사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모두 다 잘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망으로 하고 생명으로 가는 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그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 고린도 교회의 생각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잘 되길 원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은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바울 자신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그들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생명으로 가기 위한, 정말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계속해서 그에게 걸렸던 게 무엇이냐 하면 네가 사도냐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배웠느냐,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인 척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장 13절에 가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어지러워진, 힘들어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과 같은 오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냄새를 맡도록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진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익과 이윤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거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 자녀들의 안녕과 축복을 위해, 내 남편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 출석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에 복이 없습니까? 아니요. 넘쳐납니다.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는 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복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냄새가 우리에게 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희생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물이 타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 크리스토스 유오디아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태우시겠습니까? 화로불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항상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 순간순간 우리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나의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향수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 향기가, 그 냄새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크리스토스 유아디아. 그 냄새가 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